어느덧 그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게 된 지가 딱 2년 됐습니다. 2년 전 오늘은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그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곳에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이 주님의 교회에서의 고별의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외모가 많이 변했습니다. 2년 전 오늘의 사진을 보니까 머리도 이게 포마드하고 이제 피부도 뽀얗고 한국물 먹은 티가 났었는데, 이제 지금은 장발에 주근깨도 지금 한 30개 생겼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급했던 성격은 여유로운 성격으로 변하고 뭐 그런 성격으로 됐고, 영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국적 교회에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교회가 뭔가 최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영혼이 최우선하게 되었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한 명에게 막 매달렸던 스타일에서 이제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저와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유롭게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처음에는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저를 바꾸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변화를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쁜 한국의 생활과는 다르게 말이 좋아서 여유로운 거지,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정말 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는 환경에 처해지니까 더욱더 제 자신과 복음을 날 것 그대로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비판적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역사책으로 쓴 것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배경이 있고, 또 제가 장로교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 와서 한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세계 각지에서 온 크리스찬들, 키위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그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나누고 그것을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통해서 저를 투과해 보니까, 저도 나이는 젊지만 제 신학에 복음적인 것 외에 습관이나 전통이나 한국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자신의 뿌리를 보는 방법은 주인이 식물을 파내고 들어 올려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듯이, 우리는 우리들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앙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 정확히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이 뉴질랜드에서의 삶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꼭 뉴질랜드라서 때문이 아니라 락다운과 겹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보니 기도와 묵상과 신학 공부의 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또 많은 것들이 달라졌었는데 영적으로도 많이 지금 예민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환상도 보았고 또 어떤 이미지가 각인되기도 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향후 5년에 대한 꿈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게 착각인가 싶기도 했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흔하지는 않아서 누구에게 이게 도대체 뭔지 물어보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연락한 지 5년, 7년도 넘은 목사님들께, 권사님들께 연락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과 칼럼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체크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깊게 한번 연구해 봤는데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을 회개했냐면은, 제가 이런 성령의 체험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 속으로 많이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기도 하고, 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환상을 봤다더니 꿈에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더니 나는 이 나라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것은 너의 심리적으로 나온 거야. 성경이나 더 읽어. 뭐 이런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제가 이 나라 와서 환상 본 것들, 이미지 보여주신 것들, 꿈을 통한 것들 말하면 이제 인과응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으로는 거리지만 입꼬리는 실룩실룩거리는 것도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옆에서 비웃는 분도 많았었고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들이 잘나서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도 안 되고 사랑으로 지키고 나누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런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아니면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본문 말씀이 성취된 그 요엘서의 성경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들은 그 구약 흐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길게 한 사람들이 짧게 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린 사람들의 말과 성령의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 비웃어도 됐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도 됐습니다. 왜냐?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기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쓰자면 이 말씀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게임 체인저, 라이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자녀들은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춘기가 시작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말씀의 자녀들은 아동부 그리고 유치부까지도 뜻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사춘기 이상의 성인들 그리고 아비들은 뭐 이제 장년들 정도였습니다. 즉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자녀들만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환상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전에는 선지자들, 사도들만 할 수 있었던 예언과 환상을 보는 것과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모두가 나이를 불구하고 성별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후부터는 지금부터는 우리는 직분과 성별과 인종을 넘어서 모두 선지자의 권능과 역할과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방언과 방언 통역이 나타났고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방언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나타났고 고넬료 가정에서는 방언과 방언 찬송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보면요, 이 예언은 예언적인 계시를 하거나 예언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꿈은 꿈이나 잠에서 나타나는 환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은 자는 동안 보는 환상도 포함되어 있고 깨어 있는 동안 보는 환상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본문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래서 이 요엘서의 예언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신비한 경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복음주의의 시선으로서는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많아지고 있는데 자신이 선지자다, 나를 따라야 한다 같은 행태의 이단과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 통독을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미 그 마음을 먼저 말씀하셨던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올 때 우리는 의문의 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 계시의 말씀을 각각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인데라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계시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시고 이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그분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성경은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역할이 우리를 말씀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여기까지만 끝낸다면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들이 나도 이제 선지자니까 너도 선지자니까 이제 나를 가르치지 마라. 예배 중간에 내가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꿈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교회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나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선지자입니다. 심지어는 유치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과 지금의 선지자의 역할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모두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기껏 해봤자 모세 오경 정도의 성경밖에 없었던 시대였고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직접 계시인 성경이 완전체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 저희들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전해져 왔다면 저희들은 마음껏 교회에서 자신이 본 환상과 꿈과 예언을 막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자유로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직접적인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상 우리들 설령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의 맥과 통일성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 극성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너무 악해서 마음을 바꾸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합니다. 이것도 성경의 맥과 통일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성은 전지전능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그런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의 헬라 원어인 프로페테이아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다른 이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뜻을 구체적으로 풀이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즉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는 신약 이후에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인류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원칙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비밀과 지식은 신구약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구약 시대의 그 예언자들의 예언은 모세의 오경을 통한 것들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었고, 신약 시대의 그런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들이 예언이었고, 신약 성경이 이 완성된 이 이후에는 이 신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셰프 그 고든 램지를 하루 하이어하는데 미국 달러로 20만 불, 이제 한국 돈으로 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고든 램지가 승인할지도 안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고든 램지를 저희들이 하이어해서 걸작 같은 요리를 탁 내놓았는데, 우리가 그 음식을 나랑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맛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라면 스프를 거기에 뿌린다면, 이제 그 음식은 20억 이상의 엄청난 음식에서 그냥 파스트푸드나 스트리트푸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말씀을 우리 입맛에 맞춘다고, 우리 경험과 전통에 맞춘다고 라면 스프나 초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뿌리면 그것은 완전한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 해석에서 저희가 그 당시 문화와 저자의 의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필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신약의 그 성령에 감화된 인물이 재해석하는 말씀은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선지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고 부정할 수 없고 다른 해석은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는 구약 성경의 그 요엘서의 예언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신약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한 베드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권위를 부정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까지도 저희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참 부흥을 이룬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과제를 위하여서 리서치했던 결과인데 100이면 100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부흥을 이룬 교회들의 특징은 당회 중심이 아닙니다. 어른 중심도 아니고 향존직 중심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중심도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 중심 다 좋은데, 그런 교회는 다 좋은데 갑자기 교회가 그 목회자의 왕국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완벽한 답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부흥을 이루는 교회들은 평신도, 목회자, 직분 이런 걸 넘어서 각 한 명 한 명, 심지어는 교회 학교 아이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인정,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교회에 영향이 없는 성도들, 헌금을 적게 하는 성도들이 와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와서 요청하면은 이단스럽지만 않으면은 찬성해주고 응원해주는, 지원해주는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선지자의 목소리로 듣는 교회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유치부나 아동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건 성경적으로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번은 진심으로 생각해보고 그 말을 듣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성경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일단 어른들은 뭐만 하면 반대하고 거부하고 청소년부, 청년부들이 교회를 향한 비전, 꿈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들의 경험을 말할 때 비웃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리다고만 하는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어떠냐면 자신들이 선지자라는 것을 까먹고 어른들에게 주눅돼서 가만히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부흥할 수가 없고 부흥한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청년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뭐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치부 아이들,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기반하여서 제가 감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제가 청소년 때 어릴 때 좀 부러워했습니다. 뭔가 마법사 같았거든요. 불을 내려주셔서 하면 불 방 내리니까 막 부러웠는데, 저희들이 엘리야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야고, 지금 우리가 나단 선지자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저희 중에 감히 누가 선지자들을 우위를 가리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역할만 다를 뿐, 저희들은 지금 그 당시 선지자들처럼 나이와 그리고 직분과 성별을 불문하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듯이 우리들은 모두가 선지자의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적게 한다고, 어리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아니면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예언하시고 꿈을 꾸시고 환상 보신 것을 나누고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또 향존직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각오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년부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한창 활동했던 선지자들 대부분 청년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사를 봐도 청소년들, 청년들이 결국에는 세상 바꾸는 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런 직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능력, 지금의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는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그게 은퇴인 것이죠. 즉 우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직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 가지면서 우리 지나가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동을 하는 것,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적용이 힘들 때가 이제 일부 예배에서는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들을 선지자로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이 장년도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보수적이고 꽉 막혀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도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이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했었는데요. 리더 학교라고 해서 이제 각자의 학교에 예배 자리를 만들자,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이제 그 리더 학교라는 것을 수료한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너희들이 그 교회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중학생입니다. 14살, 15살, 16살. 그 친구가 정말 선생님 만나서
뭐 음악실을 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하나님 믿는 아이들 또 모여라 했는데 자기 혼자 와서 혼자서 또 예배 드리고 이랬던 겁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보이길래 그냥 힘들면 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힘들다고 그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친구를 통하여서 전도사인 저, 그리고 거기에 있던 한 20명, 3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다 회개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교회 학교 그리고 어린 친구들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저희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 역할을 할 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 잊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선지자처럼 살아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함, 말씀에 묻어난 저의 생각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음성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게 전했던 말씀들 중에서, 모습들 중에서 저는 남지 않고 저를 통해서 보이신 당신만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